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기 전에 우리 창세기에 대한 서론을 우리가 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왜 기록됐느냐, 무엇 때문에 기록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기록되었을까요? 보는 눈이 정확해야 됩니다. 보는 눈이. 그러면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이게 주제입니다. 늘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설명하고 있는가, 이걸 성경에서 쭉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이걸 붙잡고 받은 복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이 땅에서 복음 전거하는 원동력과 힘을 얻는 것이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여러 가지 것들도 이야기하고, 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이제 그게 모두 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다 맞추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게 되면 참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섭취하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된 줄 알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는 50장까지 이렇게 됐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이제 앞부분만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4대 족장과 이제 함께 네 족보가 있습니다. 네 족장과 네 족보가 있는데, 일단 1장부터 11장까지가 기원이라고 보거든요. 기원인데 죄와 홍수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죄 부분에 이제 1장부터 1장 하나님, 그렇게 외우세요. 1장 주제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볼 것입니다. 1장 하나님, 2장 사람, 3장 사탄, 4장 살인, 5장 족보. 요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타락하고 사단이 역사에서 타락하고 살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5장부터 5장까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사탄, 살인, 족보. 족보가 3번 나옵니다. 세 족보가 있고 에서까지 4번 나오는데 5장, 10장, 11장, 36장이 족보로 기록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홍수는 6장부터 외우십시오. 준비, 성선, 끝, 무지개, 이렇게. 자, 하나님, 사람, 사탄, 살인, 족보 5장까지 됐죠. 6장부터 9장까지 홍수인데 준비, 성선, 끝, 무지개, 이렇게 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0장, 11장 족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람, 사탄, 살인, 족보. 그죠? 하나님, 사람, 사탄, 살인, 족보. 1, 2, 3, 4, 5장까지. 그럼 6장부터 9장까지 준비, 성선, 끝, 무지개.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머릿속에 넣고 이런 중심으로 이런 내용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그렇게 계셨는데 이분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깊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이 이제 수면에 운행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 1장은 하나님이거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걸 믿을 수 있죠. 어떻게 창조합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이때 성령님과 같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2절을 보면 이 원창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제 땅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흑암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수면도 있고, 이런 걸 이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조 전에.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이런 부분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제 원창조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건 다루지 않고요. 그저 이제 하나님이 창조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걸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있어라 있었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알죠. 4절에도 보니까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만족한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 성경에는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먼저 이제 합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저녁에 쉬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면은 우리 사람이 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안식을 살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6일째 창조되고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겁니다. 안식은요,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더 점이라도 찍으면 그 물건을 배려놔요. 완벽하기 때문에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안식의 개념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완벽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같은 데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그 안식은 예수 믿으면요 이제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안식일 날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거 많거든요. 그 안식일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이거를 안식일과 연관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하루를 시작하는데도 안식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첫째 날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두움을 밤이라 불렀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 궁창이 있어, 물은 본래 2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창조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도 이걸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이게 교회에서 창조를 6일 동안 창조했다, 이걸로 이렇게 설명만 하는데, 원창조가 이제 사단이 그걸 무너뜨린 하나님의 창조에서 이 어두움의 영이 수면에 어둡고 이런 거, 궁창 가운데 있고 이제 혼돈, 공허, 흑암 깊은 가운데 있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이 나뉘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이렇게 나뉘게 하신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제 둘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그 궁창을 만든 겁니다. 하늘을.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하늘, 셋째 날 이제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한 곳에 모인 게 바다지요. 바다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바다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과 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말이 지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참 놀랍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도 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걸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돼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신 그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구원의 방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반복해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날입니다. 이제 자 봅시다. 첫째, 둘째, 셋째가 넷째, 다섯째, 여섯째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빛, 둘째는 하늘, 셋째는 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빛, 하늘, 땅.
그러면 넷째는요 빛과 연관되고, 다섯째는 하늘과 연관되고, 여섯째는 땅과 연관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고 12절에 끝나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넷째 날은요 빛과 연관된 건 만듭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이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에게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낮과 밤을 만드시고요, 또 징조, 계절, 날, 해를 이루게 하라. 그렇게 이제 빛과 연관되어 가지고 계절일도 나오고 날도 나오고 해도 나오는 것입니다. 또 11, 15절에 보면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궁창에 빛이 비춰라, 땅에 비춰라, 빛이 있었는데 그 하늘의 궁창에 이제 있어서 광명체가 생겨라.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생겨라 이 말이죠. 광명체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16절 하나님이 큰 두 광체를 만드사 땅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봅시다. 지금 우주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주가 끝이 없지 않습니까? 별들이요 모래보다 많아요. 모래보다. 그리고 이제 이 모래보다 많은, 모래가 강가의 모래, 바닷가의 모래, 집 지을 때 모래, 이런 모래들보다 별이 많은데 지금 창조의 중심이 지구라는 거 보이십니까? 두 광명체 해와 달 아닙니까? 지구를 중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땅 이 지구 말이에요. 모든 별이, 우리가 지구가 중심이 돼서 모든 별이 다 도는 건 아니지만 지구도 태양계를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설명할 때 이 지구를 두고 왜 설명하겠습니까? 사람이 지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지구에 있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해서 이제 큰 광명체를 만들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랬습니다.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는, 보세요. 땅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해도 땅을 비추고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낮과 어둠을 나누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기 좋은 거예요. 19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빛 다음에 이제 하늘입니다. 하늘의 물, 땅의 물 이렇게 나누었다 그랬지요. 그래서 둘째 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물을 나누었는데 둘째 날, 다섯째 날은 물에 관계된 생물들, 그걸 번성하게 궁창의 새, 또 바다의 큰 짐승,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 물과 하늘과 물을 이제 하늘의 물, 땅의 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 생물의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의 것들을 창조하셨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참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러니까 새도 바다 이제 이것들이 충만하라는 겁니다. 2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 클라이막스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들은, 이제 땅이지요. 셋째 날 땅을 묻과 물을 바다로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땅입니다.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건 뭡니까? 짐승, 가축들,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에 짐승을 종류대로 내시니, 그러니까 각각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진화론은 가짜입니다. 진화론은요 한 가지만 생각해야 돼요. 지금도 연속적인 진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괴물천지입니다. 돼야 됩니다. 세상이 진화론이라면. 근데 지금 진화되는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탁탁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가설이라니까요. 각각 그 종류대로, 종류 그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되는 거지 윤회되는 것도 아니에요.
윤회설도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제 26절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달라요.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은요 근황이를 만들었는데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쉽게 이해합시다. 장갑은 무슨 형상이지요? 손의 형상이지요. 바지는 무슨 형상이지요? 우리 다리 형상이지요. 왜 만들었나요? 형상대로 만들 때는요 그거 끼려고 만듭니다. 물론 모조품으로 이렇게 걸어놓는 것도 있지만 그건 본래의 의도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장갑을 예를 듭시다. 장갑은요 끼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 형상대로 만드는 거죠. 손가락 5개, 손가락 6개 장갑 만들어 놓으면 안 팔려요. 에? 그래서 손가락 5개 형상대로 그건 끼려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끼시려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끼시려고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끼시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에게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끼실 수가 없습니다. 형상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놓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회복시켜 놓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 이런 것들을 다 주셨어요. 모든 걸.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답니다. 남녀를, 여자도 창조하고 남자도 창조하고 특별하게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 놓고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 창조 목적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타락해가 눈이 어두워지니까요, 땅에 있는 움직이는 거 모든 거 다 다스려야 되는데 큰 나무에게 절하고 뭐 큰 소에게 절을 하고 소를 섬기고 큰 짐승을 섬기고 이래서는 안 되죠. 뭐 코끼리를 섬기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코끼리 그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또 입구에 놔두면 복이 들어오는 거랍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뚜꺼비를 만들어 가지고 갖다 놓으면 복이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우리는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채소, 식물, 씨 가진 열매 모든 걸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30절입니다. 30절에 또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냐. 보세요. 30절에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 생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풀은 풀을 먹거리로 줬어요. 처음에 창조 때요, 풀은 풀을 먹거리로 줬다. 이 참 특이하죠. 풀은 풀을 먹거리로 줬습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래서 6째 날까지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왜 창조했습니까? 지구를 중심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함께 거하고 싶어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주, 이건 좀 약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안에 거하시고 싶어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사람과 연관되어서 창조도 설명해야 됩니다. 창조를 왜 하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같이 하고 싶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한 거지요. 사실 이게 창조 이야기하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창조가 창세기에서 시작했는데 사단에 의해서 이 창조가 방해되는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은요, 보기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이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이것은 결국 그렇게 되는데 창조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완성이요,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어린 양의 신부로 완벽한 신부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회복한 것이 창조의 완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세기에서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록까지 이렇게 통합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창조의 과정, 그 완성의 과정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 자, 창세기 1장 다시 요약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냥 창조주가 아니라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고 싶어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러니까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살기 위해서 모든 주변 상황들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끼리 잘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자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자고 나중에 천국에 창세기 창조가 완성될 때 우리는 천국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자고 창세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1장 하나님, 2장 사람, 3장 사탄, 4장 살인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진도 나가겠습니다. 2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